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나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조상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서 영과 육이 죽음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 세상의 악령, 이 마귀가 지배해서 온갖 욕심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주인이 다른 거예요. 주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은 악령, 마귀가 주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에게는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니 이는 이 세상 신이, 세상의 악령이 저들의 심령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5장 그게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이 악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이 죄를 짓게 하고 세상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힘을 잃고 완전히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며 두드리라 열어준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걸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찾아서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기도는 영혼의 속 사람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육은 있지만은 속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녀예요. 생명 가진 자녀라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게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흡. 따라해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사람이 숨 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호흡을 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호흡의 기도가 있어요. 호흡의 기도. 호흡의 기도는 뭔가 하면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집에 설거지를 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만나서 좋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 형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호흡의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의 기도가 있어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볼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무엘 12장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하여 결탄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시간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총리들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우두머리 총리가 되어졌어. 그래가지고 다른 총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다니엘이 받고 있으니까 모함하고 시기해가지고 법을 만들기로 했어. 어떤 법을 만들고 그 왕에게 가서 어떤 법을 만들기를 원했는가 하면, 왕이여, 이제 앞으로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절하거나 섬기거나 기도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절하고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왕에게 간청해서 그 문서를 기록해가지고 왕의 의인의 도장을 찍어놨어.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게 되면은 어디 들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거기에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그가 그 이 문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로 인해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을 꽉 틀어막아 가지고 거기서 살아나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아는데 이 시편 55편 11절에 보면 이 다윗이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은 아침과 저녁과 오후에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호흡의 기도가 있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이 관계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자식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자식들이 항상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 자기의 사정을 아버지한테 아뢰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 자식의 형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면서 관계하고 교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기도로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는데 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줘.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과 좋은 관계와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그게 1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이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더불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밑에 제자들만 남겨져 있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제자들이 이거를 고치지 못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다가 예수님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여,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서 고쳤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이게 결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70년, 80년대 그때는 기도원의 그 신앙생활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툭 하면 기도원에 가. 문제가 있으면 보따리 써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뭐래?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에. 3일, 4일 금식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내려오는 그런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간구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자, 악한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려가지고 그저 자기의 하수인 삼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건데,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내용은 이 기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사람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수단이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여기에 마태복음 7장 6장 이 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모든 삶에서 기도할 때의 표준이에요. 이 기도의 샘플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 암송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두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기 맞춰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따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요. 그 다음에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데, 이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예?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영과 육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랬을 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된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하늘에만 제한되어 있고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 어디나 다 계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확신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그랬어요.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고, 일어나고 눕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느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저 소울에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다른 데 자기 자신을 숨길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했어요. 따라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따라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중의 비밀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도둑질을 할 수가 있고 또 나쁜 짓을 하며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걷는 거, 일어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바로 어디든지 다 계신다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은 이사야 42장 거기에 이 8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봅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이름이 뭐예요? 권진이지. 그렇죠? 이게 본 이름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진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안 그래? 목사님, 뭐 아버지, 누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고유 명사가 여호와야.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한 것은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게 이 열왕기상
그게 9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이름을 항상 거기 두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그 성전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성전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전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가운데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뭐가 있어? 법궤 안에 뭐가 있어?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건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품이고 하나님의 정체예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신구약 성경 전체 모든 이 규례와 법도 언약, 계명, 율례는 전부가 십계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구별되게 하고 또 십계명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돌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나가니까 자기네들 수준보다도 우리의 인격을 한층 더 높여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남을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싸움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려면 누구 욕을 먹어? 누구 욕을 먹어? 하나님이 욕 먹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답게 믿는 자의 본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빛된 삶을 살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그랬어.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난주 제가 설교했지.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설교 내용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며 마귀에게 붙잡혀 죄짓는 사람들이 십자가 구속사업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신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녀가 날마다 말씀의 통치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라서 성장해서 누구 마음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사랑 실천에 사는 삶이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거기에 이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자라서 누구 닮아가는 거? 예수 닮고 하나님 본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이 거룩이란 말은 세상에서 잘 쓰지 아니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는데, 거룩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런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 그랬어요. 명령과 계명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거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따라 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라 그랬고, 내가 이럴 때까지 너희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으며 창념하라 그랬으며, 그 다음에 한 말이 뭔가 하면 너희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에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성숙함과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진보가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심이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너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으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가리키는데 그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는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이걸 깨달아야 돼. 자, 오늘날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지구를 지을 때에 어디든지 땅을 파고 거기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은 모든 곡식들, 과일들, 곡식들, 채소들이 다 자라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그게 3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아무에게도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 아이고 잘하시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이 말이에요. 죽어라. 예?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놀고 먹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그랬어요. 잠언 10장에 보게 되면은 10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부지런한 자에게는 부유하게 되고, 예,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에게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양식을 준비하며 가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느니라.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게 되면은 네 가난이 강도같이 군핍이 군사같이 내게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부지런히 일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 축복을 해 주었는지 지금은 전 세계, 미국에, 유럽에서, 동남아에서 전부 한국에서 모아 살려고 그럽니다. 예? 이 한국의 지금 사회 구조가
열심히 자기가 부지런히 일하게 되면은 절대로 바꾸는 예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인정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 예. 그래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풀 한 포기가 없어. 나무 한 그루가 없어. 내리쬐는 태양뿐이고 허허벌 파는 광야에서 저들이 40년 동안에 뭘 먹었어? 만나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만나를 먹었어. 그 만나가 뭘 가리키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이 떡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 다음 주에는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자라갈 수가 없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사함을 받았어. 예?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었듯이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죄, 이 땅에 지은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너희들도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라?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악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부패하기 때문에 이 원수 맺는 경우가 허다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세상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기당하지 아니한 사람, 피해를 보지 아니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겠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되어지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해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고 그랬는데, 시험에 들지 않은 건 누가 시험한다라고 그랬어? 누가 시험? 마귀가 시험해. 그래,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면은 욕심을 통해 시험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고 또 시험 당하지도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그랬어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마 여러분들 노숙자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란 말은 욕심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욕심내는 것은 마귀가 전부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 각양 모든 은혜와 은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또 후회하심도 없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복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라고 그랬죠. 악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악이란 말, 여러분 죄와 악을 잘 깨달아야 돼.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세요. 여러분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이 뭐야? 이 십계명이야. 십계명. 십계명을 어길 때에 이게 죄가 되어져. 이게 죄고 그 다음에 악이 뭔가 하면 악은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 악인들을 징계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악이고 너를 이렇게 징계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죄가 안 돼. 하나님을 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십계명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금 깨달은 줄로 알고 있는데 모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주기도를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눈을 뜨고 입으로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자, 주님 가르친 기도,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기도의 표준이야.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할 때에 여기에 맞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하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 영의 사람 호흡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의 방편과 수단이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응답하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악한 마귀 시험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